하나의 방식과 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북한이 남북 간의 그런 판문점 이제 협의가 1주년 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미 간의 그러한 이제 협상이 이제 결렬됨을 따라서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들의 어떤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그래서 뭐 전에도 그랬지만 자기들만의 어떤 우리들만의 그러한 방식에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고수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 자신들만의 방법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력으로 버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인 것이죠. 자, 이것이 뭐 자력갱생을 검색해봤더니 이게 뭐 처음 있는 말이 아니라 1960년대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1950년에 중국 공산당이 즐겨 구사했던 그러한 구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해서 경제를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들만의 그런 방법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자, 뭐 나라이든 각 사회이든 각 개인이든 저마다 삶에서 주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삶의 경륜이 더하면서 또 경험과 지식이 더하면서 특별히 자기만의 그러한 방식들과 또 습성들을 또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태도와 습관들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환경과 또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계속 그러한 패턴으로서 이제 접근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구나, 삶의 자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들을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안과 해결책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과 해결책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태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시지도 않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시고 어떤 것이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들과 또 선택과 결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최선의 선택과 정말 바람직한 선택과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하지만 사실은 그게 올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럴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항상 그것을 말하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동산 가운데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와 또 다양한 그러한 열매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할 때에 선택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제 사람에게 와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겁을 준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와는 그 사단의 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되어졌는데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사단의 이제 말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더 채워야 될 가져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고 또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세우기 위한 많은 것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게 될 때 나는 항상 가져야지만이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식되어집니다. 내가 부족한데 남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남을 어떻게 주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이제 부족한 마음, 그 마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게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부유한 그러한 행동들과 모습들과 자세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선악과를 두고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뜻과 또 사단의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말씀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양식이 되어지고 또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의 승리와 성장과 또 성공의 모든 비결들이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정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러한 습관대로 그것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결코 변화를 볼 수 없고 또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은 바로 하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더욱더 깨닫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변화되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제껏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그 방식들을 고수하고 이제 계속 해온다면 나는 예전과는 똑같은 그런 결과들만을 내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패턴들로 내가 선택하고 그런 패턴들로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얻는 것은 계속 그 방식의 열매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하려면은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그것을 이제 바꿔야지만이 비로소 다른 결과들, 올바른 결과들과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의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 또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방식, 또 내가 사업을 하는 방식, 또 사람들과 대하는 그러한 방식, 이러한 모든 방식들을 우리는 내 방식에서 벗어나야지만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들의 몫이죠. 그러나 제가 멘토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 깨닫고 또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서 정말 삶에서 항상 성공하고 발전하고 승리하는 것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식에 탁월한 자가 되고 하나님 방식에 여러분들이 내 방식이 되어지면 하나님 방식이 곧 내 방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방식으로서 해결되어질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내 상황 가운데서 내 능력의 이상의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내 인간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의 그러한 사건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담대하고 용기가 있으며 이제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나의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문제 해결을 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로 맴돌고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것은 내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생각들, 계속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들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체면들을 이제 고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월요일에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어린 손주를 이제 할머니가 손주를 이제 돌보고 계시는데 그 손주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이 할머니가 정말 기도로 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이제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점점 아이가 감기가 납지 않으니까 더 심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병원과 약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만 고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계속 그 아이가 감기가 심해지면서 이제 경기까지 일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 부부가 이제 병원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딸 부부를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대상으로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해드렸고 또 이제 아이가 건강하고 또 이제 건강하고 더욱더 잘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가진 마음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것도 또 약과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자기 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계속 권면해도 뭐 여러 번 권면해도 자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을 두고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부리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우리 안에서 너무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내 감정과 내 체면 딱 내려놓으면 정말 무엇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기 싫어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거 빡빡 우기고 고집 부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돈을 받아서 주인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장사를 해라라고 이제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이제 배에 이제 유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이제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내가 그냥 숨겨두고 있다가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주인이 결산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충성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인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우리는 이제까지는 충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충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합리성과
자기 생각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인에 대한 말씀에 충성이 아니었고 자기 생각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이 충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나쁜 말로 하면 똥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죠. 결국 그 고집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나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바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고 그 뜻이라면 어떤 것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나은 수준과 또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된 모습과 발전된 모습들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 아이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결국 나의 양육과 교육은 결국 똑같은 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자녀로밖에 양육을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었고 또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나의 양육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과와 열매들밖에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셨고 또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장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의 승리의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나 또 우리의 어떤 성장과 발전과 탁월함 모두가 하나의 방식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은 다르죠. 예, 아이는 그 아이의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 아이는 기어다니는 아이는 바닥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생각은 오직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먹을 수 없는 것까지 입에다 넣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놀며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어른이 된 사람들의 그러한 시각과 생각은 아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다른 겁니다. 그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갓난아기의 사고방식과 어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사고방식은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아빠의 그러한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아기에게. 그러나 아기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장성하고 탁월해지는 것은 엄마의 말과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사고에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그 아기가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고 방식과 내 사고 방식이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고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논리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아, 또 세상적이지 않아, 내 상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방식을 선택함을 말미암아서 정말 올바른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사고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는 길이 다르다면 목적지가 다르죠. 목적지가 다르면 얻는 결과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고, 또 어떤 길에 서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바라봐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야 라고 하지만 생명을 얻는 일들이 아닌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유익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우리는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그런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곡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누를 이르러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 왕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목적하는 바와 이제 그 길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왕은 왕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이제 자유함과 평안함과 또 이제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밭으로 가서 일해야 돼.
내 일이 중요해, 내 사업이 중요해. 지금 하는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일을 놓고서 이렇게 그러한 즐거움과 그런 평안함 또 노는 것을 나는 선택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바이어를 만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하지 그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또 나의 안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쉬면서 잘 되는 것을 원하죠. 예, 그게 더 행복한 것이죠. 맨날 일에 치여서 바빠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결과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맨날 그 모양 그 삶을밖에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은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에 대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일해야 되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이제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것을 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익숙한 이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정해진 그러한 이제 삶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모든 삶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제, 아주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방식과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들이 과연 하나님보다도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을,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상의 계획이고 최고의 계획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고 또 여러분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게 성공하고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탁월한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너무나 낮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게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에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계획하셨고 내 지혜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흔히들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뇌에 몇 프로 이상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만큼의 그러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들 향해서 계획하신 것보다 너무나 낮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은 이기적이고 내 개인적인 계획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에요. 모든 이들을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뜻에 맞춰질 때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신의 개인의 이기적인 그러한 계획과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갖고서 정말 내 삶에서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뜻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길은 나를 따라오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성공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이고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소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더 풍성히 얻으며 더욱더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주장들과 사고와 또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되죠.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100세로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100세 이상 120세까지 산다고 하십시오.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120세까지 살면서 사람들은 죄를 지릅니다. 악을 행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죠. 많은 편리함과 또 이제 우리에게 사람을 대체하는 많은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더 간편하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사람들은 오래 살고 더 편리하게 되었지만 사람의 악함과 죄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결과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업적과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모두가 다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다양한 성공과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잘 나가봤자 그 한 분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물론 사람들에게 그것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부부관계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다른 분야의 성공을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총체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의 길과 또 생명과 답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의 성공을 바란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하든 그 길 위에서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어. 네 능력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계획하셨어. 네가 네 능력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더 큰 영광을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지만이 됩니다. 또한 그 계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될 일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은 보장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길도 보장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보장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성공의 이름을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와 승리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말이요 은승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최고의 유익은 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나의 감동과 나의 인기와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겠죠. 그것의 결과는 결국 소멸과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과 또 하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더 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장과 변화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내가 영으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영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결과대로 그렇게 기능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서의 성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려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제 우선으로서 이제 최상의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제 방식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데요. 이제 이 믿음이 바로 말씀에 대한 이제 그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앞에 우리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과 함께 가져야 될 부분이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이 있어야지만이 그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 어저께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그 질문이 있었어요. 한 직장인이 이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이제 나와야 되는지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생활해야 되는지 그러한 염려들과 걱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송유성 목사님이 영혼의 지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그러한 그 생각이 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또 있었고요. 저는 IMF를 지나오면서 이제 어떤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있었고 또 IMF를 겪으면서 또 이제 도산하는 그러한 것들도 보았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산을 하게 되면 많은 모든 직원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일찍 또 취업에 성공하고 또 더 좋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직장에 있을 때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일에서 또
성실하고 또 어떤 기업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는 뭐냐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신뢰함이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하길 원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을 이제 더 좋은 길로 그들이 인도하게 되는 일들 또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직장을 이제 실업자가 되었다가 어떤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또 내가 하는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또 일을 능률 있게 하고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부분이 있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주인이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것을 알고서 이제 자를 것을 해고할 것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할 일도 이제 힘이 없이 기력이 딸려 가지고 이제 일도 못 하고 또 내가 또 이제 정말 종들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러한 일들 하니까 참 체면이 말이 아니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다른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빚을 탕감하는, 빚을 줄여주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잘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서 이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고 또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 비유는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 가운데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빚을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에 이제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일들을 이제 사람들의 부채를 이제 삭감해주는 그러한 일들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며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사역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것에 초점 맞출 때에 여러분들의 이제 상급과 영광과 또 기쁨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이제 상급들과 또 영광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힘들어하는 것은 육신의 방식과 성령의 방식에 따라서 이게 갈등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자,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뜻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결과들과 열매들이 육신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매이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얻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기능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방식으로 바꿔야지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의 방식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나타나심과 또한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게 한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식에 따른 어떤 삶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의 기적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방식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에 대한 정복이며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물리적인 환경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됩니다. 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예, 어린아이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버리면 결국 손해는 내가 손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옳다라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사고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나에게 항상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때서야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얻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배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고 또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의 영광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계획도 반드시 내가 그 계획 안에 있게 될 때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제한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고도 정말 마음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고 또 그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계획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맨날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누리는 삶이 정말 축복되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누리는 삶은 나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가난한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계속 복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과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계획을 한다면 나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이제 성령 안에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따라서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권세와 권능을 가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승리의 삶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의 삶의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성공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은 형통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은 보장된 삶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계획이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 더욱더 충만케 하심이 하나의 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승리의 방식, 성공의 방식, 발전의 방식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여다. 아멘.